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찾았으면 저랑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고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인류의 공통의 관심사 사랑을 고린도전서 13장에 아주 촘촘하게 담백하게 써놓았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등등등 그 말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되어진 그 사랑을 일상의 언어로 그 말입니다. 아주 쉽게 받아들이기 좋게 사랑은 이런 거야, 사랑하면 이렇게 돼, 그런 이야기들을 논하듯이 써놓았습니다. 사랑의 필수성, 사랑의 특성, 그 사랑의 영원성을 말하기 전에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 얘기를 먼저 언급을 해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한마디로 아무것도 아니래요. nothing.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 모든 것에 사랑이 없다면,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빼면 그 말이에요. 수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제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는 그런 거였죠. 정말 하나님의 은사를 사랑했거든요. 실은 모든 것에서, 모든 사람에게서 사랑이 없다, 사랑을 빼면 모든 것이 아니다, 요 얘기는 사랑이 모든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은사가 모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은사를 사모했어요. 다양한 은사를 갖고 싶었고, 남들보다는 더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싶었어요. 은사를 사모한다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은사를 가지고 키재기를 한다든지, 무게를 단다든지, 가치를 판단한다든지, 그러면 은사가 경쟁이 돼요. 은사는 경쟁하라고 준 게 아니거든요. 섬기라고 주신 그 귀한 은사를 가지고 성도들 간에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왜 그랬을까요? 은사가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거든. 그런 교인들에게 모든 것은 사랑이라고 교정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방언은 은사이지 않습니까? 은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배우지 않은 언어를 성령을 통해서 말할 수 있게 됐다. 이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이 얼마나 신령한 일이냐 그 말. 내가 모르는 언어인데 성령을 통해서 그 언어를 내가 말하게 됐어. 실은 성령 임재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문 성도들에게 최초로 임했잖아요. 그들은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거든요. 그러면서 120명 성도들이 그 말이에요, 각 나라의 방언으로, 각 나라의 말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선포하듯이 기도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신비로운 방언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넌 하나 없이 다 받고 싶은 거예요. 가지고 싶은 거예요. 방언이 제일 가는 은사로 본 거죠. 그래서 실은 사도 바울도 사랑장을 쓰면서 가장 먼저 방언을 언급한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근데 방언에 그치지 않고 천사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천사의 말을. 이 얼마나 신비롭고도 신령한 일이냐 그 말이에요. 실제로 천사의 말이 있는지 없는지, 사람이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대목에서는 말입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모든 언어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다음 덧대는 말이 뭡니까? 사랑이 없으면 그랬어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소리와 같고 꽹과리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방언도 하고 천사의 말을 할 때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는 뭔가를 할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어떤 영적 자부심을 가질 만한데 nothing이래. something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냉정하게. 어찌 보면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김 빠지는 소리잖아요. 방언이 최고의 은사인 줄 알았는데 이 아니라 김 빠지는 소리, 찬물을 끼얹는 바울 말입니다. 그 바울이 미울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 말이에요. 천사의 말까지 하는데 사랑이 없다고 무슨 문제가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법한 교인들에게 성경은 단호해요. 사랑이 없으면 그 말이에요. 방언이나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시끄러운 소리. 그리고 성가신, 소음 공예와도 같다. 성경은 단호합니다. 냉정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면에서요, 방언보다도 천사의 말보다도 더 멋진 중요한 말을 2절에서 언급을 합니다. 예언의 능력 말입니다. 예언도 말이잖아요. 예언의 능력.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예언을 방언과는 좀 다르게 그 말입니다. 예언의 긍정적인 면을 다루거든요.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보면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그랬어요. 자, 성경에 말씀하시는 예언은 미래를 점친다든지 미래에 대한 예견과 예측을 얘기한다든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말씀하시는 예언은 말씀 사역이에요. 설교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적으로 잘 조명하고 잘 해석을 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지금 시대를 어떻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 이게 예언이에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를 예언자라고 말하고 설교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더구나 예언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아. 이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이 얼마나 신령한 일이냐 그 말이에요. 사람들의 일반적인 기대를 뛰어넘어 행복한 상상의 영역까지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 표현이거든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다 알아. 예언의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의 천재라고 말하는 에디슨도 아인슈타인도 말입니다.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는 30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지난주 금요일 날 새벽에도 설교를 했고 지금도 여러분들 앞에서 성경 가지고 설교하는 예언자입니다. 설교자입니다. 제가 이 교회를 부임해가지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1장 22절까지 22장 21절까지 맞고 품는 식으로 새벽에 조금씩 이렇게 단락별로 새벽 예배 때 설교를 다 했어요. 그랬더니 17년 10개월 23일 만에 끝냈어요. 성경 한 권을 설교로 풀어냈어요. 제가 성경을 일동한 것도 아니고 성경을 필사 다 한 것도 아닙니다. 이 성경 66권을 설교로 풀어낸 목사입니다. 새벽마다 설교했던 목사입니다. 그럼 제가 성경 박사여야 되잖아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아직도 성경의 부족함을 많이 느끼거든요. 성경 많이 모릅니다.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나 같은 목사는 설교하면 안 돼요. 혹여나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성도들을 잘못 가르칠지도 몰라 하는 그 두려움이 저 안에 있습니다. 늘 조심스럽거든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목사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을 말하기 전에 방언과 천사의 말 그리고 예언의 능력으로 끝내지 않고 우리를 더 심오한 곳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요 얘기까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갖고 싶은 믿음입니다. 예, 다 가졌으면 좋겠고 목사 입장에서 그냥 말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의 사람이어서 예수님의 말처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 얼마나 대단하고 신나는 대목입니까? 상상만 해도. 말로만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목회를 제가 하고 있다면 해오른교회는 엄청난 크게 부흥했을 겁니다.
제가 이 강단에 서가지고 설교를 말로만 하는 목사가 아니라 말한 대로 뭔가를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뭔가를 이루어내고 만들어내는 그런 영역과 영빨 있는 목사였다고 한다면 훨씬 더 교회는, 여러분들의 신앙은 더 나아졌을지도 몰라요. 육체를 가진 인간인 주제에 분에 넘치게 하나님의 모든 경륜의 비밀과 지식을 통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진짜 신령한 목사지. 뿐만 아니라 해오름교회 부흥을 위해서 말입니다, 안심산을 싹 밀어버리고 아파트 단지로 좀 만들고 싶어. 그래서 제가 이 강단에 서가지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안심산아 사라져라, 안심산아 무너져라 선포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 안심산이 없을 거예요. 믿으시기를. 여러분들의 표정이 영 믿었지 않은 표정. 안심산아 사라지거라 선포하는 순간에 여리고성 무너지듯이 안심산이 사라졌다? 이건 대단한 목사 아닙니까? 신령한 목사 아닙니까? 하지만 그 말이에요.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그 말이에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래. You are nothing.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 깐에는 이런 다양한 은사와 능력과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뭐든지 뭔가를 좀 할 줄 아는 something, you are something인 줄 알았어요. 근데 nothing이래.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요,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지, 예언의 능력도 있지, 더 놀라운 것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있어요. 이 정도면 사랑이 있든 없든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든 안 하든 문제될 것이 없지 않아요? You are something 말입니다. 너는 뭘 해도 되는 놈이야. 너에게는 특별한 뭔가가 있어.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뭐 이런 인정과 칭찬받으면서 목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단호합니다. 그리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정도의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볼 만하잖아요. 방언도 하지, 천사의 말도 하지, 예언의 능력도 있지,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있지. 이러면 주변 사람들이 우러러볼 만한 믿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에는 사랑 없으면 그 말이에요. nothing이래. 아무것도 아니래. 모든 능력에서 사랑을 빼면, 모든 은사에서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제로. 자, 이쯤 되면 편지를 읽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좀 서운할 수도 있어요. 섭섭할 수도 있어. 도대체 뭘 해야 사랑이 될까? 도대체 어디까지가 사랑일까? 이 세상에 이런저런 은사와 능력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어디 단체에다가 기부라도 해야 그게 사랑이란 말일까? 아니면 내 몸을 불사르게 어떤 일에 대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야만이 하나님이 그걸 사랑으로 받아주실까? 혹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 상상까지 했는지도 몰라요. 그걸 사도 바울이 캐치를 했는지 3절 말씀에 그 얘기를 해요. 저의 내피셜입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야, 이게 뭔 얘기일까?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 전 재산을 팔아서 단체, 기부단체에 기부를 했다. 이게 원어적인 의미로 따지면 이것은 이런 게 아니고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고 구제하는 걸 말하거든요. 원어적인 의미는. 그럼 이 정도면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우리를 더 극단으로 몰고 갑니다.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헌신, 희생 말입니다. 이 정도면 사랑이지 않습니까?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불쏘시개로 내주는 헌신 말입니다. 더 바랄 게 뭐 있습니까?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남을 위해 포기할 수 있다면 그 희생은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 구제는, 나눔은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구제하고 이 정도로 헌신, 희생했으면 사랑이지 이보다 더한 사랑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여전히 사랑이 없으면 이걸 덧붙여요. 사랑이 없으면. 도대체 뭘 해야 사랑이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 헌신 자체가 사랑이고 구제 자체가 사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극도의 사랑, 자기 희생이 없이 사랑이 가능할까요? 묻습니다. 자기 희생 없이도 사랑이 가능할까? 사도 바울은 가능하다고 본 거예요. 누군가는 자기 신념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 것으로 구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명예를 위하여, 누군가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공명심과 의무감에서 어쩔 도리 없이 구제도 하고 헌신도 하고 희생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의무감에서. 이슬람을 봐보세요. 무슬림들 말입니다. 무섭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천국 가고 싶고 자기가 살고 있는 조국을 위해서 무슬림들은 말입니다, 폭탄 조끼를 입습니다. 폭탄 조끼를 입고 자기를 불쏘시개로 삼아요. 자기 몸을 불살라요. 이건 사랑 없는 헌신, 희생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 모두의 공통의 관심사는 바람이라 할까요? 방언과 천사의 말을 나도 하고 너도 하고, 예언의 능력을 나도 하고 너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너도 가지고 나도 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가졌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모든 성도들이 구제할 수 있다면 참 좋지요. 그런데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진정코 사람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냐, 여기에 방점이 있습니다. 목사이다 보니 내 명성과 내 이름과 내 명예와 내 품위와 내 평판과 내 위치, 내 영향력을 고려해서 하는 은사이고 구제이고 믿음이고 목회라고 한다면 그 말이에요. 그게 진정한 목사이겠냐 그 말이에요. 나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헤오롬의 식구들이요, 서로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오늘 이 성전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이웃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십니까? 일터에서 만나는 영혼들, 일터에서 만나는 영혼들을 무엇으로 여기십니까? 우리는 어떤 사이이냐 그 말이에요. 저 사람과 나 사이에 어떤 사이이냐, 이 질문이거든요. 그냥 잠시 스쳐 지나가는 풍경거리 정도로, 구경거리 정도로 한번 힐끗 쳐다보고 말 정도의 사이인지 관계인지, 아니면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져보는 어떤 기계적인 만남인지, 기계 장치가 작동되는 만남인지, 계산되는 만남인지, 아니면 인격적인 교감이 오고 가는 가운데 서로의 아픔과 고통을 나누고 그러면서 섬겨야 할 사람으로 인격이 작동되는 관계인지 사이인지 그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사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대하신다면, 우리를 만나신다면 우리를 예수님 어떻게 대하실까?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래요. 사랑하는 헤오롬의 식구들이요, 성경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납니다. 끊임없이 사랑 이야기를 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헤오름 교회 성도들의 끊임없이 말하는 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도시와 다름을 뭘로 입증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고린도 도시 시민들과의 다름, 결이 다르고 격이 다름을 뭘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교인들이, 교회가 말입니다. 시민들과 그 도시와의 다르다라고 하는 걸 뭘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뛰어난 말주변?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듯이 뛰어난 말주변일까? 아닙니다. 엄청난 지식, 모든 비밀과 지식을 하는? 아닙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어떤 기적을 행하는 능력? 아닙니다. 내 몸을 불사를 정도로 상상할 수 없는 헌신과 희생?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도시의 다름을 증명을 해야 돼요. 여수시와 해오른 교회의 다름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해오른 교회 교인들과 여수 시민들의 결이 다르고 격이 다름이 어디에서 나와야 될까요? 말주변, 지식의 정도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사회적인 신분 가지고?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그 차이점을 발견하는 것, 사랑을 통해서 구별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증명해내는 것 말입니다. 이 타이밍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되새김질해 볼 필요가 있지요.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래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내가 무엇을 하는지, 내가 뭘 하는 사람인지보다도 사랑이 더 중요합니다. 사랑 때문에 그 일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사랑으로 그 일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사랑을 위해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게 교회가 세상과 다른 다름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 그 일을 얼마나 내가 잘하느냐보다도 사랑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잘 봐야 돼요. 사랑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내가 방언을 좀 못해도, 내가 천사의 말이 좀 어눌해도, 내가 예언의 능력이 없어도,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없어도 그 말이에요. 사랑이 있으면 됩니다. 사랑이 있으면 모두에게 유익이 됩니다. 유아 썸씽이 됩니다. 남들보다 비록 기도를 잘 못하고 찬송 실력이 좀 약하고 성경 지식이 좀 부족해도 사랑을 많이 하고 사랑 많으면 유아 썸씽, 당신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네. 당신은 뭘 해도 될 사람이야. 썸씽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요, 구제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해석을 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구제한다는 말을 헬라어로 소미조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 소미조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거예요. 누군가에게 밥을 떠먹여 줄 때 한 숟가락씩 정성스럽게 그 사람의 입에 맞게 넣어주는 모습을 보고 소미조 그랬어요. 이걸 구제라고 얘기해요. 엄마가 작은 숟가락에다가 밥을 올리고 그 위에다가 영광 굴비 한 조각을 올리고 그러면 아들 녀석이 입을 하마처럼 크게 벌립니다. 그러면 그 안에다가 그 숟가락을 집어 넣어주면 이 녀석이 그냥 입을 닫고 오물오물 조물조물 씹으면 그 모습만 봐도 엄마는 배가 부르기 시작해. 그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은지, 눈과 눈길이 아이 컨택이 되고 엄마의 눈과 아이의 눈이 서로 마주면서 교감이 되면서 마음으로 주고받는 이 엄청난 따뜻한 어떤 온기를 느끼면서, 그러면서 밥을 먹이고 밥을 먹여주는 이 모습을 보고 소미조 구제라고 얘기한 거예요. 오감을 통해서 이 아이는 후각과 미각과 청각과 이러한 어떤 촉각, 이러한 모든 시각을 통해서, 오감을 통해서 엄마의 사랑을 주고받는 거죠. 그래도 좀 속이 들고 철이 든 아이들은 엄마도 먹어 막 그러면서 이제 같이 밥을 먹는 거잖아요. 엄마는 안 먹어도 배불러, 너나 맛있게 배불리 먹으라고. 그러면서 부지런히 아이의 배를 채워줍니다. 이게 소미조예요. 구제이고 나눔이고 헌신이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엄마와 아이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랑입니다. 사랑하고 사랑 주고 사랑받는 순간입니다. 사랑이 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귀한 건지 알 수 있는 장면이거든요. 소미조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 밥 좀 편하게 먹겠다고, 좀 수월하게 먹겠다고, 아이 밥 먹이는 거 좀 편케 먹여보겠다고 그 식탁에다가 스마트폰을 거치한다. 스마트폰을 거치해 놓으면 진짜 편하게 밥 먹습니다. 식당들 가서 봐보세요. 애들 꼼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는 밥 잘 받아 먹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엄마도 보지 않습니다. 밥도 안 봅니다. 오로지 스마트폰만 봅니다. 밥 먹는 건 편해졌죠. 수월해졌죠.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건 밥을 먹이는 게 아니라 독을 먹이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밥상에 차리시면 안 됩니다. 스마트폰을 쓸 때가 있고 스마트폰을 볼 때가 따로 있습니다. 밥 먹는 시간에는 스마트폰 보여주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밥 먹는 시간을 통해서 자녀들과 부모들이 서로 교감하고 대화를 통해서 가족 애를 느낄 수 있도록 그 말이에요. 제발 식탁에 스마트폰 차리지 마세요. 식사 시간만큼이라도 오붓하게 사랑하고 사랑을 주고받는 식사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나라 밥상에 철학이 있을까요? 제가 너무 거창한 질문을 던졌을까요? 그러면 다시, 우리나라 식사 문화의 소미죠. 남을 향한 배려와 나눔에 대한 기쁨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 정 말입니다. 한마디로 따뜻한 밥 한 끼의 대접, 이게 우리 밥상에 놓인 철학입니다. 따뜻한 밥 한 끼의 대접, 그게 가족이 됐든 식구가 됐든 이웃이 됐든 손님이 됐든, 이게 우리 밥상의 철학이고 미덕이고 소미조예요. 조촐한 밥상이든 진수성찬이든 우리에게는 젓가락 선택권이 있어요. 두 개의 얄팍한 젓가락 두 개를 가지고 내가 먹고 싶은 반찬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남에게 배려하고 존중히 여기는 미덕이 있어요. 젓가락질을 하면서. 나만 먹는 게 아니에요. 독식하는 밥이 아니에요. 반찬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이 젓가락 선택권을 가지고 남을 존중히 여기면서 미덕을 가지고 그렇게 밥을 먹고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밥상 위에 사랑을 먼저 차린 거죠. 근데 서양에서는, 서양 밥상은 이래요. 서양 식탁은 일단 자기 메뉴가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자기 접시 위에 이걸 올립니다. 그리고 혼자 먹습니다. 독식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상대방을 향한 존중과 배려가 덜해요. 상대방을 향한. 반면 한식은 한 밥상에서 젓가락으로 반찬을 선택해 자유롭게 먹기 때문에 상대를 향한 존중과 배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단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서양식 레스토랑에 가가지고도 메뉴를 시켜 가운데다 놓고 돈가스를 말입니다. 4등분을 정확하게 칼질합니다. 그리고 나눠 먹어. 스파게티가 나왔어. 그걸 포크를 가지고 휘감아. 4명이서 골고루 똑같이 스파게티를 또 나눠 먹어. 파스타도 그렇고. 소고기 스테이크 한 덩어리가 나왔잖아요. 소고기 스테이크 한 덩어리가 나왔는데 엄마가 칼질을 하는데 얼마나 정교하게 칼질을 하는지 몰라. 아들하고 딸 것은 좀 크게 칼질해. 그리고 남편 것하고 자기 것은 좀 작게 칼질을 해서 나눠 먹어요. 이게 우리 민족이에요. 이게 우리 민족의 마음속에 있는 남을 향한 존중과 배려에 대한 소미조예요. 실은 소고기 스테이크 한 점 입에 넣고 씹으면 얼마나 그 맛이 좋은지. 근데 스테이크 본래의 맛도 좋지만 나눠 먹었다는 그 맛이 더해지면서 그 밥상은 행복한 밥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소미조예요. 4명이 레스토랑에 들어가면 서양 사람들이 들어오면 메뉴판을 4개 줍니다. 각자 보고 각자 자기 음식 시키라고. 그럼 단품으로 나옵니다. 서양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레스토랑에 들어가면, 한국 사람이 4명이 들어가면 메뉴판 하나만 줍니다. 그걸 가운데다 놓고 4명이 머리를 들이밀고 자기 메뉴도 선택하고 그리고 가운데다가 음식 4개를 놓고
서로 나눠 먹을 줄 아는, 이게 서양 레스토랑에서 서빙하는 서양 그 서빙하는 사람들이 해석이 안 되는 한국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밥상의 철학이에요. 따라할래야 따라할 수 없는 서양 사람,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서양 사람들이 흉을 낼래야 흉을 낼 수 없는 그 상황 말입니다. 메뉴판 4개가 아니라 하나 가지고도 식사가 가능한 민족, 그 정도 배려와 존중, 소미족 구제하는 사랑과 헌신 말입니다. 이런 배려와 존중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대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진수성찬을 차리고도 가족을 향한, 이웃을 향한, 손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그 말이에요. 그건 돌을 씹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눈칫밥이 될 수도 있고, 아무리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렸어도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봐보세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향한, 죄인들을 향한 구원의 밥상을 차리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걸어, 그리고 칼질하듯이 당신의 살을 다 도려내, 그리고 5대양 6대주로 당신 살을 빵으로 보내죠. 그리고 황인종, 흑인종, 백색인종 구별하지 않고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모든 피를 다 쥐었자 받아 마시라고 포도주로, 그리고 다 먹여. 지금도 먹고 있어요. 앞으로도 먹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차리신 그 구원의 십자가 밥상은 소미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당신의 살을 바르시고 당신의 모든 피를 다 쏟으시는, 이게 구제이고 희생입니다. 지금 3040 세대들 신방을 하고 있거든요. 한 80여 가정 돼요, 3040 세대들이. 근데 주일 성수하고 주일 예배를 잘 드리는 가정이 한 60여 가정이 됩니다. 한 20여 가정을 저희들이 돌보기도 하고 좀 신경을 써야 될 가정들입니다. 이끌어줘야 될 가정들. 어제까지 제가 16가정 신방을 했거든요. 아직은 좀 예단하기에는 좀 이른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제가 16가정 신방을 하면서 느낀 것은 젊은 세대들끼리 구역을 묶어줬더니 묶어준 게 참 잘했구나라는 생각. 신방 참여도도 높고요, 활기도 차요, 모이면. 그래가지고 어떤 부분은 막 러브 스토리 얘기를 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너무 재밌는지 살짝 건들기, 터치만 해주면 부부가 어떻게 만났는지, 어떤 사랑이 이루어졌는지, 그래가지고 부부간의 사랑 이야기, 연애담을 솔솔솔 다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풀어가면서 신방을 해요. 제가 신방하는 목적은 들려주기 위한 게 아닙니다. 들어주기 위한 신방입니다. 목사가 들려주는 것은 설교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만, 예배 시간에 이 강단에 섰을 때 들려주면 돼요. 이 강단에서 내려가면 들어주러 가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의 이야기. 그래서 제가 신방을 할 때 질문 형식을 통해서 그 가정사 이야기를 말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방을 합니다. 한 가정에서 들은 이야기 너무 감동이 되어서 제가 나누겠습니다. 2 아들을 키우는 가정입니다. 큰아이가 8살, 올해 초등학교 입학을 할 아이입니다.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었는지 양가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번 설날 세뱃돈 용돈을 모아서 준 게 엄마 아빠 것까지 해서 65만 원을 받은 거예요. 그 65만 원을 들고 집에 와서 아빠에게 하는 말이, 아빠 35만 원만 나 줄 수 있어? 왜? 내 100만 원을 모아서. 자기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첫 11조를 10만 원 드리고 싶다고. 이게 그 아이의 생각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신방 중에 들었어요. 초등학교를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첫 11조를 드리고 싶은데
10만 원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아빠한테 35만 원 달라고 해서 100만 원 만들어가지고 그중에 11조 10만 원을. 그래서 제가 그 애에게 물었죠. 아야, 65만 원에 11조 6만 5천 원도 너한테는 큰 돈이다. 근데 어떻게 10만 원 11조를 할 생각을 했냐라고 물었더니 아이의 답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냥 10만 원 드리고 싶어서요. 그게 답이었어요. 아이들은 이렇게 순박해. 아이들은 이렇게 선해. 아이들은 이렇게 착해. 너무너무 대단하고 대견스러웠어요. 그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8살짜리의 방언이고 8살짜리의 천사의 말이었습니다. 11조의 정신이 뭔지를 아는 모든 지식과 비밀을 알고 있는 예언의 능력이었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몸을 불사르는 헌금, 헌신으로 저는 봤습니다. 사랑으로 드렸을까? 사랑 없이 드렸을까에 대한 궁금증은 너무 야박한 생각이지. 아이들의 신앙과 마음은 이렇게 순하고도 선하고도 착하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 받으셨을까? 10만 원 돈을 받으셨을까? 아니지. 이 녀석의 이 마음과 이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제가 이 감동적인 스토리를 설교 예화로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나의 첫 11조를 10만 원 드리고 싶어하는 이 생각이 머리에서 나온 것일까? 가슴에서 나온 것일까? 머리로는 계산한 거죠. 65만 원에다가 35만 원을 더하면 100만 원 만들어 100만 원 중에 10에 하나? 11조 10만 원. 이건 머리로 계산된 거죠. 그런데 나의 첫 11조로 10만 원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은 가슴에서 퍼올린 거예요. 8살짜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10만 원에 담아드린 거죠. 어른에게도 10만 원은 큰 돈인데 8살짜리에게 10만 원이 얼마나 컸을까? 근데 아낌없이 드리는 믿음, 자기 것을 주님을 위해 불사르는 헌금, 헌신 말입니다. 제가 축복을 빌어줬습니다. 앞으로 너는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11조 많이 하는 성도로 그렇게 크거라. 부모님들이 요 녀석 덕분에 11조 신앙을 회복하게 됐다고 그 고백까지 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이는 드릴 수 없는 헌신이고 헌금, 이게 소미조예요. 구제와 내 몸을 불사르게 내는 헌금 말입니다. 헌신 말입니다. 제가 사랑장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면서 있음과 없음에 대해서 3주 설교를 했어요. 사랑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성경은 단호합니다. 냉정합니다. 사랑 없으면 그 말이에요. 그 어떤 것을 다 가지고 그 어떤 것을 해도 낫이 아무것도 아니래요. 조금은 부족한 듯 한데 조금은 없는 듯 한데 사랑이 있으면 썸씽이라. 요아 썸씽. 너는 정말 특별한 사람, 뭔가를 할 사람처럼 보여주고 여겨지는 것 말입니다. 사랑 없으면 경노합니다. 사랑 있으면 격려합니다. 사랑 없으면 불행합니다. 사랑 있으면 행복합니다. 저의 경험담 하나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경험들이 있을 텐데, 라면을 즐겨 먹는 사람은 아닌데 한 번씩 땡길 때가 있습니다. 그럼 라면을 끓여 먹거든요. 물을 끓여요. 물을 끓이면서 묵은 김치를 좀 준비를 합니다. 자, 물이 끓었어요. 그 라면 봉지를 텄어. 라면을 탔는데 스프가 없어요. 제가 딱 2번 경험했거든요. 딱 2번 경험했어요. 물이 끓고 있는데 스프가 없어. 그럼 속이 끓어. 얼마나 속이 끓은지 몰라. 물도 끓고 있고 면발도 있는데 스프가 없어가지고 막 속이 끓고 화딱지가 부위가 나고 막 그래. 그럼 스프가 없으면 스프 대체제로 다른 재료를 가지고 면에다가 그 재료를 넣어서 그냥 라면 끓여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 머릿속에 각인된 보편적인 라면 맛이 있잖아요. 면발에서 나오는 맛이 아니라 스프에서 나오는 그 맛을 낼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 맛을 만들어낼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물, 면, 스프 삼위일체잖아요. K푸드
우리 한국 음식을 세계적으로 알리는데 선봉에 선 게 라면이지 않습니까? 그 라면을 믿고 그 라면을 가지고 물을 끓였는데 봉지를 열었는데 스프가 없다? 이건 불량품이잖아요. 불량품 말입니다. 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던데, 저 사람 해오른교회 교인이고 해오른교회 목사래. 그래서 다가와가지고 삶을 뜯어봤어. 봉지를 뜯듯이 뜯어봤는데 사랑이 없어. 그럼 불량품 크리스찬이지. 불량품 교인이에요. 저 사람이 목사인데 해오른교회 목사래야. 만나서 이거저거 해보니까 사랑이 없어. 그럼 불량품 목사죠. 목사긴 목사인데 불량품이에요. 라면 봉지 안에 스프 없는 것이 불량품이듯 크리스찬 속의 삶 속에 사랑이 없으면 불량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면도 있고 스프도 있어요. 이건 정품이에요. 목사인데 사랑도 있어. 이건 정품 목사예요. 크리스찬인데 사랑도 있어요. 그건 정품 크리스찬이지. 그러니까 불량품과 정품을 뭘로 기준을 삼냐면 딴 게 아니에요. 직분 가지고 기준 삼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연조로 삼는 게 아니에요. 장로인데 사랑이 있어요. 정품이에요. 목사인데 사랑이 있어. 권사인데 사랑이 있어. 정품이에요. 사랑이 정품이냐 불량품이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세상 사람들과 승부를 뭘로 낼 겁니까? 있는 것 가지고, 돈으로? 사회적인 신분, 스펙 가지고요? 아니요. 사랑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가지고 승부를 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